참 예수님,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교구 성령세신봉사의 정혜숙 세레나 봉사자입니다. 우리 시작기도로 주님의 기도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강의는 깨어있는 빛의 자녀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테살로니가 1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성경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도록 합시다. 잠자는 이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이들은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니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네, 여러분, 밤은 어떻습니까? 밤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둡지요. 춥지요. 차갑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저 잠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생산적인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밤은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이런 죽음을 상징합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생명이 있을 때, 이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며 그 다짐 안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그분께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도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신음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을 들으면은 선하고 좋은 일들보다는 악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말 수도 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홈쇼핑 같은 것을 많이 보면 세상에 좋지 않은 물건이 없습니다. 뭐든지 그 약을 먹고 그 식품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처럼, 또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베드로일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고 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세상을 믿게 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모든 유혹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느님을 찾고 내 주변 바깥으로 하느님을 제쳐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 당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 이런 것이 더 급하고 하느님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을 귀찮게 생각하고 하느님을 나를 성가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홀로 다 결정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마음, 또한 정치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현실만에만 실제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죠.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 지금 내 삶과 이곳에 아무런 힘도 못 쓰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유혹의 본질에 속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도덕적인 척하는 그런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너무나 우리가 알기 쉽게 악을 향해서 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에 자신의 합리화에 따라서 생활하면서 하느님을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새해가 되었으니 하느님을 정말 더 열심히 만나고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서 성경을 읽고자 다짐을 했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될 수 있으면 미사도 자주 다녀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만 막상 우리가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면은 쉽지 않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일부터 해. 정말 내일부터는 꼭 읽어야지. 내일부터는 좀 부지런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유혹은 우리가 자꾸 바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미루는 습성을 갖도록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타협하라는 약속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또한 세상과 타협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이 어두울수록 바로 이로부터 오는 빛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이로부터 오는 빛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
거듭난 삶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인간 본성을 따라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육정에 따라서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풍조와 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땅에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하느님을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돈도 많이 벌어질 거고 하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또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자식들도 명문대도 쑥쑥 들어가고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현실적인 결과에만 관심을 두고 사는 이들이죠. 혹시 그 안에 제 모습도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거기에서 참 자유스럽게 하느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런 신앙을 우리는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뭘 믿으셨기에 뻔히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인생관, 그분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따르도록 해야 하고 바로 그것이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사파였어요. 최고의 의원이었습니다. 학식이 풍부했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가 않았기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스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볼 때 하느님께서 스승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그런 표징들을 일으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표징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실제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또 답변합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애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굿뉴스 중에도 최고의 소식이지요. 우리는 하느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하느님은 그것을 살피고 계시다가 기름종이에 다 적어놔서 내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내밀면서 저를 심판하시는 이런 무서운 하느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애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세상을, 우리를 심판하고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드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빛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정말 저도 그랬어요. 하느님을 그냥 충실하게 기도 바치고 큰 죄 짓지 않고 상식선에서 살아가면서 미사도 가고 하면 잘 사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계속 저를 당신 가까이 이끄시는데 그것이 너무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둠 속에 있었던 많은 행실들이 하느님 앞에 이미 알고 계시는데도 그것이 두려웠고 제 자신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하느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제가 그동안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것들이죠. 애착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다 버리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님만 따르고 살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루는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게 됐어요. 그때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고목나무였어요. 커다란 고목나무에 이로 가면 푸른 잎이 있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올라가다가 중간에 아주 이렇게 큰 그 나무 둘레에 있는데 하나의 매미로 보였어요. 제 자신이 매미가 되어서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니 너무 힘이 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아래를 쳐다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살았던 그 삶의 그 육적인 삶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이제 그 밑으로도 죽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가운데 붙어있는 매미 신세가 되었으니 하느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 열매가 있는 곳으로, 저 잎이 무성한 곳으로 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낮에 속한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쓰고 이제 깨달음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천상적인 것과 지상적인 것이 무엇인가? 또한 유한한 것이 무엇이고 무한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되지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 구원과 하느님 공경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또한 여러 가지 상징과 표상들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믿음의 깊이를 견고하게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자신도 노력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교회법을 깨뚫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왠지 불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한 마음 안에서 참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니고데모가 출중한 학식과 건강한 두 눈을 가졌어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몰라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엉뚱한 대답을 하였듯이 빛이 없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다면, 영적인 오간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는 영혼이 천상의 빛을 받아서 영적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내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과 옹졸함과 그런 여러 가지들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는 주님의 애타는 눈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어긋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복음서를 그날의 복음이라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도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느님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도 주님 앞에서는 천층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순간에 멸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도록 죄를 보아 넘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전인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갈구하고 하느님께 늘 청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원하십시오. 주님, 저는 사랑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제 안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그런 제 요소들을 밝히 털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간구함 속에서 정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그 과정을 충실하게 몸부림치면서 나는 이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야 말리라. 나는 이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는 그런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최선을 나름대로 다했습니다. 그때 안수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신부님께서 오셔서 제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 영혼 안에 밝은 빛이 비쳤어요. 빛이 환하게 비추니까 보이는 것이 먼지뿐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먼지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햇빛이 싹 환하게 들어올 때 크리넥스 한 장만 뽑아도 빨래가 말라서 가져와서 빨래를 갤 때 깨끗하다고 봤던 그 빨래에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옵니까?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어요. 제 영혼에 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그렇게 많은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바로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지어온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는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셨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지은 죄였으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다시는 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고요. 몰라서 지었던 죄, 주님을 그렇게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었던 그 죄, 진심으로 주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했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저의 그런 죄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큰 죄인인데, 착하게 의롭게 산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셨을까?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어떻게 저렇게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기도했어요. 예수님,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제가 이 빛을 받기 이전에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이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이 은총을 그들에게도 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주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느님께서는 늘 저와 동행하시면서 저를 다시 가꾸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봉사의 길로, 성령 세신의 봉사의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봉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 못하겠다고 움켜쥐고 있었던 그 사건과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 이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느 교회에 써서 붙여져 있는 현수막을 봤는데 고통은 보석이다라고 써 있었어요. 이거 하느님의 사랑을 정말 알지 못하면 저 헛소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나 환난이나 많은 고통을 저주로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는 바로 그것과 마주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뜻을 찾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암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5년 전에 복막암을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후로도 2번 전이가 돼서 항암을 3차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셨고 제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혈액 종양내과로 가라는, 거기 가서 접수하라는 그런 그 서류를 가지고 갈 때 저는 이미 암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에 접수해 놓고 나서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 병원 로비에서요. 성화를 크게 깃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암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라고 암 걸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살고 죽는 것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님,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당신 손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제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주님, 그런데 부탁이 있습니다. 이 부탁 꼭 들어주세요. 저는 어떠한 일이 저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가족, 제 남편, 자녀들, 형제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1호요. 봉사하고 살았지요. 불철주야 주님 일이라면 모든 일 뒤로하고 나갔습니다. 가족 모임도 저만 빠지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 말씀을 전한다고 다니고 상담해 준다고 다니고 치유기도 한다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제가 주님 이렇게 암이 걸렸으니 어떻게 가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들이 하느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일서 4장 12절이었습니다.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큰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러분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이 암의 고통과 투병하는 모든 것들을 제 자신의 보속과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작은 제물로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투병을 하면서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누구 탓을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과정 훈련되어 오는 과정에서 연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분명히 이 안에는 하느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저에 대해서 주실 선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미리 희망하고 알 수가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제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데려가시겠고 또 시간을 주신다면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은 겪으면 유익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을 때는 그때까지 알지 못하고 소홀히 했던 것들 또한 거부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암 환자가 많은 줄 몰랐어요. 병원에 가보면요, 감기 환자가 있는 것처럼 바글바글합니다. 암병동이.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암 환자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애틋하고 제 고통처럼 마음에 느껴져서 말 한마디라도 정말 희망을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느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종교를 갖도록 권유해주고, 냉담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신교 신자든 천주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느님을 용감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또 시련이 없더라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하게 그 사랑을 믿고 하느님의 사랑의 그 바탕 위에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경쟁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제물을 기쁘게 바칠 수 있다. 그 희생제물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겸손함입니다.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우리 몸만 봐도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셔서 이것을 운영해 이렇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마음 안에 평화로 찾아오시는 그분,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물들을,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희생이라는 말을 많이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류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희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희망의 투구를 쓰고 고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짜로 이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오묘하게 지어내셨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여러분, 제가 30대 후반이에요. 얼마나 세상의 것이 좋았겠습니까? 액세서리도 많이 사고 싶고, 좋은 것들, 옷도 여러 개 사서 날마다 갈아입고 싶고, 좋은 신발에 좋은 백에 이런 것들 갖고 싶고, 집도 예쁘게 꾸며놓고 싶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 저는 또 이렇게 레지오 단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또 나이가 나이니까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콘도를 우리가 놀러 가고 뭐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흔하지는 않을 때였지만 동네에 있는 교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 콘도에 놀러를 가게 됐어요. 1박 2일로 강원도로 가서 맑은 공기 안에서 쉬면서 맛있게 그 청정한 순두부를 먹고 이렇게 하룻밤 같이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또 남편들에게 신앙교육도 좀 시키고 가겠다 했지만 결국은 남편들이 술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제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술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다 이렇게 하루 오게 되었어요. 왔는데요,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고 일어나는 아침부터 제 몸에 좁쌀 같은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찮으니까 크게 뭐 식중독 걸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약을 먹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집에 와서 약을 먹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두드러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나름대로 그래도 좀 훈련이 되어 있은 걸 감사드려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꼭 주님 앞에 촛불 켜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저에게 이런 두드러기가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이 두드러기가 일어나게 한 거는 어떤 제가 깨우쳐야 될 것이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깨닫도록 깨달음을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묵주기도 바치고 조용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 안에 하느님의 그런 말씀이 들렸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 저는 그때 성경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거기에 있다는 것도 몰랐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는 성가가 있잖아요. 미사 시간에 많이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지다. 그때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져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래, 너 1박 2일 동안 거기에 갔다 오니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주님, 후회와 부끄러움 뿐입니다. 그때 주님 그러셨어요. 그래, 네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너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좋은 것 같지만 세상이 주는 것은 다 그렇단다. 순간일 뿐이란다. 네가 진정 영원한 행복을 원한다면 너는 이제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찾지 말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바로 그것이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때 성령을 체험하고 하느님과 대화를 자주 주고받고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실 때, 많은 것을 깨달음을 주실 때 너무 용기 백배해서요. 주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뭐라도 맡겨주십시오. 이런 열정에 불탔던 저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내면을 바라보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 상자 하나가 보자기로 꽉꽉 묶어서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그것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느님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느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살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예뻐서 복을 많이 주실 거야.
그래서 빚도 갚고 풍족하게 살고 뭐든지 잘 되게 해줄 것이고 아이들도 잘 자라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충족되면 나는 언제든지 세상에 가서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자기를 영적으로 꺼내서 풀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담아두면은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도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만, 때로는 어리석어서, 때로는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무디어서 그 길을 벗어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극을 주셔서 원위치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돌보아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저는 그 성령 세미나 안수식 때 그 하느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를 위해서 피 절절 흘리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바쳐주시고 저를 죽음의 암흑세계에서 파스카시켜서 빛의 세계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를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서도 지켜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하느님 사랑을 저도 저렇게 좀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돌아보시고 기억해내시고 다시 발견해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바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서 그 세 차례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죽을 고비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마스커스에서의 그 체험이 그를 저는 지탱해 주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늘 발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묵상하고 늘 자신을 성찰하면서 회개하고 살아갈 때 하느님의 사랑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믿음이 자라고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여도 혼탁하다 하여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낮의 자녀답게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쓰고 하느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내리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